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목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 내면 세계를 말하기를 온갖 오물들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호수와 같다, 제약 덩어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호수같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온갖 쓰레기 오물로 가득 차 있다. 또 옛날 시골에서는 부엌 앞에 그 설거지 그 오물통을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설거지하고 그곳에서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나면 그 이제 그 부산물들이 다 가라앉고 나면 물이 맑아 보이지만 뭐 꼴챙이 하나 가지고 휘 저으면 온갖 오물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의 심령이 이렇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성질이 밖으로 나오고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면 그냥 추악하기가 그지가 없다.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건, 불의한 인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내버림을 당한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을까? 그 죄의 열매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26절 말씀인데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몸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랬더니 남자, 여자 이런 남녀 관계가 순리가 이렇게 바꾸어져서 영리가 되는 거예요. 성적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죄악상은 로마 황실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진 그 동성애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날도 동성애 성소수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커밍아웃한 연예인들이 그냥 마음대로 활동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진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순리, 진리가 다 바뀌어지니까 이런 무질서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25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니까 이 진리, 순리 이런 것들이 다 역행되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에 성적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역전됐다, 역형됐다, 또 영리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요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질서가 다 파괴된 것인데, 이것은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고 역행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무너진 사회의 가장 큰 이유와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온 세상에 가득 기록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써서 피하는 거예요. 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거부한 결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쾌락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이런 질서가 다 무너져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다. 질서가 무너지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것 같지만 자기 몸이 다 망가지고 욕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잖아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더러움, 불순물, 이런 것들이에요. 더러움, 불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야 되잖아요. 내버려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징계, 심판을, 진노를 하셨는가 하면 그냥 상실한 마음에 던져버린 거잖아요. 이 상실한 마음이 바로 더러움, 불순물, 또 쓸데없고 가치가 없는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더러운 것들밖에 없다. 그래서 더러운 마음, 쓸데없고 가치가 없고 배우지 못한 이런 것들 속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살고 있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 상대방을 뭐 사랑으로 뭐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포장으로 사랑한 것처럼 다가오는 것 같지만 안에는 이리와 같은 야수 같은 발톱을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이 포장의 결국 목적지가 뭐예요? 이 발톱을 드러내서 상대방을 짓밟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종부리듯 해서 그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던져버리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 두 부류를 바라볼 때, 못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속여서 그들을 뭐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그냥 더 많은 사람을 속여서 그냥 다 미혹시켜서 끌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못 배운 사람 말은요, 잘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속이지도 못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서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죄들을 짓고 있는가, 그냥 계속적으로 모든 죄들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소개하는 죄, 모든 불의, 그러잖아요. 불의. 이 불의라는 것은 총괄적, 총체적, 광범위한 것들입니다. 모든 죄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수근수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불의 안에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죄악들이죠. 이렇게 많은 죄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불의 한 죄 하나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지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봐도 의롭지 못한 것들이에요. 더군다나 추악, 악이, 이 악이라는 것이 뭐예요? 남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불의한 마음이죠. 상실한 마음에 던져버리면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고 악한 계획을 꾀해서 어떻게 무너뜨리고서 내가 취할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추악, 악이 아닙니까? 또 이것을 즐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즐겨요. 탐욕,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죠. 자기 위주의 소유 욕심. 그러니까 탐욕이 들어오니까 남을 짓밟고 남을 밀어내고 그리고 올라서서 쟁취해서 그들을 부리려고 하는 니무롯과 같은 그 폭군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취했으면 누군가는 분명히 빼앗기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취해서 소유했다고 자랑하지만 한편에서는 잃어버려서 비참해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웃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린다.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것도 다 같은 부류들 아니겠습니까? 남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나갔는데 누군가가 또 그 모임에 갔는데 또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또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살인, 분쟁, 시기 이런 마음들이 쌓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냥 망가뜨리려고 하고 결국은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또 얼마나 큰 또 출혈을 손해를 봅니까? 마음이 자신도 상하는 거죠.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한문철 TV에 어떤 사건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도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다가 이렇게 앞에 사거리가 딱 나오면 맨 앞에 오른쪽 차선에서 딱 멈출 때가 있잖아요. 직진하는데. 그럼 뒷차가 우회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앞에 차가 신호에 걸려서 딱 멈춰버리면 우회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차 빼달라고 막 빵빵거리고 그런다고 이것도 빼면 신호 위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호가 터져서 그 앞에 차가 이제 가는데 뒤에서 우회전한다고 막 차 비켜달라고 빵빵거리는 사람이 그냥 휙 앞으로 가가지고 그 앞에 버티고 있던 차를 차 앞에 딱 서고 서다 가다 서다 하다가 이렇게 보복 운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보복 운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워놓고 막 또 내려가지고 막 앞에서 막 또 위협을 하잖아요. 이 안에 탄 부부가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갔는데 그래서 보복 운전이 인정이 돼서 벌금이 500만 원. 그리고 두 사람 얼마나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물어내라. 그래서 빵빵빵거리고 그냥 한순간에 이 그냥 화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900만 원 손해를 봤대요. 이 사람이. 참 운전하다가 그냥 막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잠잠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 그래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막 행동을 했다가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또 자신도 이렇게 손해가 되고 이런 관계가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내버리고 그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던져버리면 결국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나타나는 것이죠. 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냥 뉴스마다 온통 사건 사고만 나올까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심판이 무엇인가?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이게. 요즘 뭐 사법부 정의가 사라졌다고 지금 난리인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이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뭔 일을 하고 이제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하나 주었대요. 어떻게 해요, 지갑을? 그냥 그래서 일단 지갑을 가지고 갔다네요, 이제 주운 걸.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지갑을 이제 돌려줘야겠다고, 그래서 이 주운 데 근처 이 우체통에다 넣으면 그래도 조금 빨리 찾아가겠지 해서 그 주었던 그 장소로 가서 이렇게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지갑을 이렇게 보니까 2,000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2,000원은 뭐 내가 가져가도 뭐 되겠지. 그냥 무심코 이 2,000원을 이제 주머니에다 놓고 이제 요 지갑을 딱 해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경찰 이제 조사가 온 거예요. 이제 지문 조사 뭘 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범인이라고 이제 잡은 건데, 이제 잃어버린 지갑 잃어버린 사람 얼마 잃어버렸어요? 2,000원. 그러면 이 지갑을 돌려주면서 이게 가지고 간 사람 얼마를 가져갔어요? 2,000원을 가져갔어요. 이 사건을 이제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넘겨서 그걸 뭐 정식 뭐에다가 넘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벌금 뭐 약식 기소 비슷하니 해서 5만 원을 때린 거예요.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도 억울해서 자신이 한 사건을 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다시 뭐 올려고 했는데 결국 뭐 그것이 확정이 됐다는데, 세상에 뭐 초코파이 먹어 가지고 간 사람 형벌을 받지를 않나, 2,000원 이렇게 해서 형벌을 받지 않나, 몇 수십억을 가져간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지를 않나. 도대체 이 사법정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온 뉴스들인데, 여러분 참 이걸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죄는 죄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이 29절부터 나와 있는 죄들, 뭐 추악, 탐욕, 악의, 막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은 큰 죄 같고, 또 여기 보면 어떤 죄도 있는가 하면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기, 사기도 물론 죄지만 시기, 남들 가진 거 아이고 저거 갖고 싶다, 에이, 그런 마음을 가져도 이거 시기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로 들어가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러잖아요. 사형에. 그래서 율법에 의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 목록들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런데 우리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형에 해당할 죄의 열매들을, 목록들을 다 품고 가지고 있고 산 가운데서 또 그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책임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고 그러네요. 우리에게 사형 언도, 사형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제
사형 집행만 안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무죄 석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 그걸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방면해 주셨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형 판결을 받았고 이제 집행을 앞두고 있는 이 유예 기간인 거죠. 지금 판결이 집행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실제 교도소에서도 사형수 요즘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을 안 한 지가 지금 좀 된 것 같은데, 사형을 집행할 때는요, 사형수가 사형 집행하기 전날은 그 맛있는 걸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맛있는 걸. 그래서 그걸 마지막 만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받으면 이제 집행 날짜가 떨어졌구나. 이것을 안다고 그래요. 느낌적으로. 나오는 반찬 하나만 가지고도 내일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대요. 그만큼 이렇게 조금 배려를 해준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들이 사형 집행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그 환락들, 쾌락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최후의 만찬, 사형 집행하기 직전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들이다. 이 세상의 모습들이죠. 우리도 그 안에 있었지만 어느 날 탁탁 지명해서 나와 해서 우리는 지금 풀려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형 집행 직전에 풀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형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사형으로부터 면해진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 죄악들이 남들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이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날마다 감격과 기쁨으로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